오늘 말씀은 기도는 신중하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개념을 오늘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는 것이 기도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 와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요즘 제가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통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의 하는 모든 말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과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기도라는 개념을 갖지 않으면 말과 행동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로 기도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식, 신중한 언어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지파 안에 속해 있고 아론의 자손이면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사는 온니엘부터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이 먹고 늙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세습이 아닌데 세습을 하게 된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방법을 적용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삶을 살 때 무슨 일인가를 할 때는 신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군다나 사사를 세우는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사무엘로서 사사시대가 끝났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사시대는 사무엘로 끝날 때가 아니에요. 사무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음 사사시대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한 때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문제 때문에 나라가 술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사무엘은 청렴하게 사역을 했어요. 판결을 굽게 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취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간 길만 따라가도, 그런대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습한 것도 싫은데 아버지가 간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사로서의 권위도 없고 존중받을 만큼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고 뇌물을 받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냄새나게 싫은 거예요. 이 싫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왕을 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왕을 요구할 때 가장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지도여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숙적 때문에 너무나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 아픈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전쟁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인생에 막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아무 관심이 없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지, 가난해서 굶어 죽는지, 전쟁 때문에 피폐해지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오직 자기 배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사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는 자가 사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전쟁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죠.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어.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좀 싸워주고 승리하고, 그럼 우리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괘씸한 문제이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없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왕이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건 중요한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를 들어 자녀들이 직장을 갈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옵소서. 그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에요? 돈 많이 주는 곳. 이 개념이 머릿속에 공식처럼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주는 곳인데 갔더니 상사가 너무 깐깐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돈 많은 좋은 직장이라도 그만두게 되겠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성품이 좋지 않거나 질투가 많거나 뭐 이런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 계속 힘들게 한다면 그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게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하나님 주옵소서. 그 직장에 가면 좋은 상사가 준비되어 있고, 좋은 직장 동료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내 자녀가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그곳에 가면 잘 적응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나는 자녀들 직장을 놓고 기도했던 시기에 그렇게 기도한 것 같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좋은 직장 주옵소서. 하나님, 왕 주옵소서. 왕이 좀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오는 동안에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영적으로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 알아서 강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너무나 모범이 안 돼. 아버지가 간 길을 안 가. 그리고 숙덕 통일된 얘기가 막 시작이 되네요. 아무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돼. 이방인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데 전쟁에 출정할 때 보니까 앞장서서 가자 그러더니 막 승리 깃발을 들고 오잖아. 멋있어. 우리도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도 똑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의견이 하나로 통일된 게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 의견을 나눌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큽니다. 그리고 싸움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왕으로서 제격이다, 그런 거예요. 왕이 되려면 소양을 많이 갖춰야 됩니다.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품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려면 영성도 있어야 하고 영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움 잘하는 왕이면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든지 기도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는 그 원인에 따르는 요인들과 결과까지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좋은 배우자의 개념이 뭐였어요? 돈 잘 버는 사위? 좋은 직장 다니는 사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머지는 다 좋아요. 근데 아직 직장도 변변하지 않고 벌어놓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고 말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즘에 난 기도를 통 못하고 있어. 새벽기도 못 가서 기도 안 했어. 오늘은 깜빡하고 기도를 잊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나요? 그게 다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곧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의합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맞아 그래 왕을 좀 세우자, 왕을 좀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전쟁 잘 치르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왕을 좀 구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내용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승낙을 하신 거예요. 사실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세상의 왕을 구해? 하나님이 지금 마음은 아프시고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근데 허용하셨어요. 왜일까요? 떼쓰면 주신다. 따라서 하세요. 시작. 계속 떼쓰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룹으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도 하고 수요 예배 때도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주일에도 왕 주세요 이것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알았다. 나를 버리고 세상 왕을 구하는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옳은 건 아니지만 구하니까 줄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해서 얻은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적합하게 생각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구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적합하지 않지만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케이 알았어 내가 준다고 그래. 그 대신 경고장을 좀 날려줘라. 사무엘상 8장 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옐로우 카드를 한번 보여줘라.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왕정 체제의 폐해와 권력의 폭력성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인생에서 막 폐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있으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온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열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필요한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건지 잘 들어주십시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사사는 자기 집에서 먹고 살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 앞에서 이끌고 가서 전쟁 치르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사 집으로 찾아와서 재판에 관한 것들을 사사를 통해서 결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왕궁을 지어야 하고요. 왕이 거할 모든 처소, 왕의 여자들, 그로 인하 태어난 자녀들, 그들을 수발할 신하들, 상궁들, 나인들, 대신들, 이 모든 영역이 1000명, 10,000명 되겠죠.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었더라. 아이를 몇 명 낳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얼마나 많은 자녀를 출산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하인들이 몇 명쯤 되겠어요? 밥하는 하인, 불 때는 하인, 씻어주는 하인, 빨래해주는 하인, 애기 봐주는 하인,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신들이 자기가 빨래 해 입겠습니까? 그들도 다 하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없었던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 일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지 않았어요. 왕이 세워지면 왕의 영역에 하루에 먹는 곡식이 얼마큼이겠어요?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12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그냥 종로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선거를 치룰 때 우리 느껴지죠? 나보바만 주면은 종처럼 일할 것 같이 말해. 딱 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얼굴빛,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완전 바뀌어져 사람이. 권력이라고 하는 힘은 그런 거예요. 권력의 폭력이 무엇인 줄 압니까? 진짜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을 휘둘러서 그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는 정치하는 자들의 권력의 폭력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담합해서 왕을 구했지? 내가 줄게. 그 대신 경고장을 날리되 그 경고장에 기록된 내용을 다 이야기해줘. 그래도 좋다면 줄게. 자,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도 응답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인생의 삶과 같이 견주어서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출세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돈 많이 주면 너 세상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네 인생이 다시 무너질 거야. 그래도 줄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돈 많이 줄까? 많이 주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돈이 있으면 내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니,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돈은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메시지를 오늘 받았어요.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명예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명예 얻고 나면 내 앞에서 교만 떨 거야. 그러면 마귀처럼 내가 내쳐버릴 거거든. 그래도 줄까? 반반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권력을 한 번쯤은 좀 누려보고는 싶은데 내가 그렇게 타락한다고 하니 어찌하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선택을 했겠습니까?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왕을 구했어요. 알았어, 내가 허락은 할게. 그 대신 왕의 제도는 이런 거야. 너희들의 혈세를 받아서 자기들이 배를 불리게 될 거니까 그래도 할 거니? 그래도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줄 테니까 그 다음 들어봐. 너희들이 선택하고 난 이후 오는 문제는 나는 그 이후는 몰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쉽겠네요. 배우자감을 데려왔는데 부모 마음에 진짜 안 들어. 부모는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 돼도 그럴 거니까. 인생의 연륜으로 보면 고생이 보여. 눈앞에 훤히. 너 그래도 결혼할래? 난 그래도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 그 대신 그 뒤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나는 몰라. 네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해도 난 신경 안 쓸 거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부터 선택이 중요하구나. 시작부터 기도가 중요하구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인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지금 나에게 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노예로 삼을 거야. 그 대가를 너희들은 충분히 후회될 만큼 치룰 거야. 너희들이 그 대가를 치르면서 여기서 구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그때는 내가 해줄 것이 없어. 그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왕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 왕정이 세워지면요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운에 지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로에 서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당신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거기까지. 뭐든지 우리의 마음이 성급하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제도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주세요 그런 거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 그들은 이미 사울을 염두에 뒀어요. 사울을 염두에 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다 그래.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생긴 모습이 출중하다는 거고요. 사울을 지목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전쟁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됨됨이, 사울의 영적인 것, 사울의 인품, 어떤 역량, 그릇 다 필요 없어. 전쟁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돈만 있으면 돼. 인물 좋으면 돼. 학벌 좋으면 돼. 가문 좋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부분을 볼 때에는 단순하게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살아야 돼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무병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기능이 건강해서 내가 내 손으로 끓여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니고 할렐루야. 내 스스로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눈 딱 떴더니 주님 품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누워서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일단은 준수해. 다른 사람보다 어깨위는 커. 저 사람이 칼 휘두르면 다 쓰러지겠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모든 영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죠.
그럼 앞으로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면 생각이 포괄적이어야 하고 생각이 넓어야 돼요. 생각이 넓어서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보고 영적인 문제는 없는지, 인품의 문제는 없는지, 집안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도 일단은 이뻐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쁜 게 좋기는 하지. 돈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돈도 있어야 먹고 살지. 영적이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 결혼 안 한 자녀들 다 있잖아요, 집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는 포괄적이고 넓게 기도해야 되고 항상 이야기를 해도 기왕이면 이렇게 좋은 사람 들어오도록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 만날 거야. 엄마의 기도가 그랬으니까 그 기도에 맞춰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쌈만 자르면 돼. 전쟁터 나가서 우리를 그냥 블레셋에서 구출해주면 되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야, 왕의 제도는 이런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내가 이겨내고 살면 되지. 내가 품고 살면 돼. 내가 감당하면 되고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누가 그렇게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그냥 평안을 누리러 갔더니 또 찌르시네.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우리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고 살라고 사울을 이들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야.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으므로 여기 성경에 밑줄 그으셔야 돼. 내 백성의 기도가 상달됐대요. 왕의 제도가 이러이러한데 그래도 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감당 다 할게요. 이렇게 기도가 막 하늘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상달이 되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면 거기에 준한 응답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부르짖음이 상달됐대요. 싸움자라는 왕주세요. 이게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는 하겠다. 블레셋에서 너희들을 구출해내는 게 기도 제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서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것까지 응답해 줄게. 할렐루야. 우리 기도 응답됐구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사울이 그거 잘 감당할까요? 여기서 먼저 조금 힌트를 드려볼게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골리앗 누가 쓰러뜨려야 돼요? 사울이 쓰러뜨려야 돼요. 힌트 조금만 드릴게요. 누가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기도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인 줄 아십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는 알아야 돼요. 싸움 하나 잘하는 것으로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출해 주리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지만요, 사울의 그릇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42세가 되었어요.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헐. 병거와 마병이 3만 6천인데다가 군인이 해변에 모래 같대요. 그랬더니 지금 한 3천 명 데리고 간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볼까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 3천 명 데리고 갔는데 일부는 안 보이는 대로 숨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또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발발발발발발 떨고 있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일까요? 지도자의 문제일까요? 모든 사람의 문제지만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지도자는 믿음의 강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나폴레옹 가자 싸우러 갔더니 잘못 짚었어. 그럼 어떻게? 왜 가자고 해놓고 잘못 짚어서 우리를 고생을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어떻게? 여기가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이래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잘못 짚었어, 낭패다. 거기서 만약에 나폴레옹의 동공이 흔들린다. 따라간 군인들이 그때부터 떨기 시작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흩어졌던 이유는 사울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싸움만 잘하지 마음 안에 믿음의 강단이 없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다고 할 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울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게 그랬잖아요. 그럼 사울은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박 쏟아 부으시면 끝. 우레 바라시면 끝.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우레를 발하시고 막 번개를 일으키시고 우박을 쏟아부으셔가지고 전쟁에서 막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되면 믿음의 강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진짜 잘하는데 이 사람은 인간적인 머리의 계산으로 생각할 때 병거와 마병 36,000과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 100도 없다. 이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벌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긴 했는데요, 믿음의 강단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막 죽는 소리하고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따라갈 수 있겠어요? 믿음의 강단으로 가는 거예요.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니까요. 인천 광민교회는 몇 명 없어 성도. 그래도 한 달도 마이너스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도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는 신중하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강단도 있어야 되죠. 인품도 좀 있어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배려할 줄도 알고 뭐가 이렇게 좀 풍성한 게 있어야 되는데요, 기도를 그냥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네가 생각할 때 네 자녀의 좋은 배우자는 누구냐? 돈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직장 다닌다, 좀 돈 벌어놓은 게 있다, 그럼 그냥 패스. 그랬더니 자녀들이 결혼해서 막 불행한 거를 부모는 몰라요. 우리도 부모한테 말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어떻다? 말 않고 견디고 사는 거야. 그냥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작정하고 금식하고 뭔가 특별한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하고 그게 기도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그렇게 후들거려서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줘야 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뭘 할 거 아니에요. 안 오잖아. 안 오는 시기가 내 기준에 맞춘 거지. 사무엘은 오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잖아. 이게 마음은 불안하고 떨리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월권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번제 갔다가 제사를 지냈는데 왜 꼭 그때 오냐고. 한 걸음만 일찍 오지.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꿔볼까요?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기다리지. 왜 그때를 못 참고.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제사장도 아닌 네가 왜 예배를 집도해? 이런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은 인물만 출중하고 싸움 하나만 잘하지 나머지는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 그러니 앞으로 치를 대가가 얼마큼 크겠습니까? 기도 신중하게 안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대가,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의 평상시의 언어는 내 믿음에서 나오는 언어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한없이 부정적이야.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은 한없이 불만에 빠져 있어.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시대, 이렇게 윤택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모든 게 그냥 다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알았어, 네 기도를 내가. 오늘 좀 두렵지 않아요? 자,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의 언어를 신중하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의 언어는 곧 기도입니다. 언어를 신중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언어의 열매를 따먹는 삶, 하나님이 그 언어에 맞춰 응답하실 거니까 그 언어에 맞는 열매를 내가 먹게 될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